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시편의 51편 5절이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모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죠. 그런데 그 아담이 창세기서 2장 17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 아담의 죄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나름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 이 땅에서 가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구성이 눈에 보이는 육체,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음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사람이 일생을 사는 것은 인생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 돼. 영혼이 있음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야. 영혼이 있음을 몰라.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그 영혼이 죽은 자야. 생명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몸은 살아있으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이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보게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눈이 참 중요하죠. 눈. 몸은 사람의 등불이 되는 거야. 눈이. 그것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 눈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있음을 알지만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잖아.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야. 말씀이 없는 것은 없어요. 천지 우주 만물 되어지는 것이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같이 중요한 것이 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야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이 참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물론 이제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귀신들이 그토록 많아.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오잖아. 그렇죠? 자, 교회 안에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니야. 귀신들이 많이 있다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오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은 마음은 영인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 믿는 자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2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 공부. 그래서 이것을 성경 공부를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부가 거짓이야, 이 세상이. 전부가 선악과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육신으로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지라도 세상 부귀명예 권세 영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응? 목사들도 그토록이나 좋아해. 세상 거 물질 좋아하고 높아지기 좋아하고. 이게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목자가 되는데요. 양을 생명길로 이끌어야 될 그 책무가 있는데 그게 빛과 소금인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요. 그걸 감당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은 성도의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참 목자가 되지를 못하고 싹군 목자가 그토록 많아. 싹군 목자. 돈을 사랑해, 물질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전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전능자, 조물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면서 또 실수하고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또 무의식적으로 하는 범죄도 있지만은 또 실수해서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형무소라고 하나요? 거기에 가보면 그 죄명이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형무소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지 이유가 다 있잖아. 자, 그러면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죄로 인하여 형무소에 가서 수감 생활을 몇 년이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몸이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죄를 짓고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살아있는 자야. 그 죄값만 갚으면은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 그런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는 무슨 죄냐면 아담의 죄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담의 죄가 그대로 있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무소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도 사망이야. 형무소 안에 있어도 사망이고.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80한 2억 3억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 김바울 목사가 영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드러나. 다시 말하면 말과 행실에서 드러나 버려요.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잖아. 또 행동이, 심지어 옷차림에서까지도. 거의가 다 귀신의 미혹을 받는 자들인데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안목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전부가 다 드러나.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너무 많아요. 귀신의 미혹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전부 귀신의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야.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왜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을까? 예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왜 없을까? 예수를 믿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귀신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세상 신이 그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해방하고 있는 거야. 가로막고 있어. 이 귀신이라는 것은 미혹하는 영으로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미혹에 눌려서 잡혀서 거기에 매여서, 다시 말하면 미혹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밖에. 뱀이야. 뱀은 혀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혀는 거짓이고 하나의 혀는 미혹이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야. 그게 사탄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 옛뱀, 용,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 다 같은 이름이야.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니라. 자, 도둑으로 비유하신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그래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원히 있음을 알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육의 사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는 것은 미혹하는 영, 사탄, 원수, 마귀, 귀신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는 건 뭐예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야. 뭐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예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린다고 말해요. 그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자, 귀신이 어떤 한 사람을 다 미혹하고 붙잡고 있어요. 따라다녀요. 학교 가면 학교에 따라가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따라가고, 사업장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말이나 일이나 귀신이 미혹하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속에는 두 법이 있구나. 사망의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두 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몸으로는 죄를 범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러나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귀신은 아무 힘이 없다고 내가 얘기했죠.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해. 신명기서 28장 7절에서 한 길로 은근슬쩍 눈치 보면서 곁에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해요? 말씀을, 기도를, 찬송을. 기도와 찬송은 같은 거예요. 자, 기도하면은 도둑이 오지를 못한 것 같이 주인이 깨어있으면, 불을 환하게 켜놓고 깨어있으면, 잠을 자지 않으면 도둑이 못 들어와 그 집에.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깨어있는 거야.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 그런데 말씀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7길로 그냥 주랭랑을 놓는 거야. 7길로 도망치는 거야. 말씀 능력 앞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앞에 사탄이 떠나가는 거야.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통해서 그 장면을 한두 번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떠날 때는 미혹할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미혹을 하지만 그럴듯하게 시커먼 검은 옷을 입고 뭐 면류관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모자를 쓰면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 능력 앞에 떠날 때는 뱀이 되어서 떠나가죠. 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뱀의 형상으로 노뱀의 형상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장대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요. 노뱀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야. 왜 뱀의 노뱀의 형상으로 달리셨을까? 우리가 뱀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뱀의 결박을 끊어버리셔야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다 이루어 주셨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제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지옥 가는 죄인인 거,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살아온 것이 죄인이라는 거, 그 죄인은 그 죄값은 영원한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지옥 가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 그 죄를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값없이 믿음으로.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은 누구라도 귀신의 미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하루하루를. 몸이 죽으면 이제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야. 귀신들에게 끌려서.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은 이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인격이 없어. 질질 끌려서 가는 거야. 음부에 들어갈 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살 만큼 살다가 몸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창세기서 3장 19절 땅의 흙에서 왔으니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은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야. 언제? 그 죽는 순간이야. 그날. 내일이 아니야. 오늘 죽으면 오늘 죽는 순간에.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장례식장에는 없어 아무것도. 그 장례식장에 있는 냉동실에 그 흙이 들어있는 거야. 흙, 몸만. 그건 땅의 흙이야. 영혼은 이미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했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 기도하고 뭐 어떤 할 것이 없어요. 그 남은 가족들 위로하고, 사실 가족들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 장례식장은 슬퍼하는 곳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야. 기쁨으로.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를 깨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는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도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 그 기도야. 그게 골방 기도고. 기도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야. 그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첫째, 이 두려움이 없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응? 찬송에 있는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이 살아있는 믿음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 찬송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느냐고 말해요. 뭐 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지. 말씀이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어떻게 찬송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에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어.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내 이름 권세 앞에는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야.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믿는 자 너희 이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3년 조금 넘게 따랐던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다 영안을 열어서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의 기도 제자들은 옆에서 잠만 자.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도 마찬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이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부활 소망을 갖게끔 부활 신앙을 갖게끔 해주신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시켰나이다. 그러한 제자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밑에서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 귀신 들려 그 고통당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이 믿음은 정작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그때도 믿음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다가 10번 보이셨다, 11번 보이셨다,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 성령 받으라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 받기를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오순절 날 그들 모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그 무시무시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누가 있든 없든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 복잡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너희가 외쳤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형제들이여, 마음에 찔려서 그 복음을 듣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베드로가 38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야? 사도행전 16장 31절 빌립보 감옥에 간수자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귀신의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자유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 갈라디아서 5장 1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뭐야? 탐심과 정욕. 골로새서 3장 5절. 그건 우상 숭배야.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생명이 없는 가져도 헛된 거 그거 소망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절의 위에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행복한 사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받기 좋아하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게 돼. 가차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2절 복받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야. 다윗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를 않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잖아. 그리스도인이 뭔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 있어가지고 한 자리 맡아서 뭘 누려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게 전부 거짓된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심판이 있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8절인가요? 이 땅에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 오늘날의 이 마지막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늘날의 교회가 전부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가지고 다 잠자고 있고 눈이 시들시들해가지고 2000년 동안 안 오셨던 예수가 뭐 오시겠느냐? 전부 세상과 타협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이게 누구 책임이야? 어디에 있어 책임이? 교회에 있어. 교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질 못해. 그래서 성도들의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찾아보기 힘들어. 다 어디에서 뭐 하는지. 높아지는 거 버려야 돼요. 그거 미혹하는 귀신이 주는 거야. 왜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해? 언제 예수님이 높아지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 나라의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하실 그 안식일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 다음날 새벽이 되려는 순간 그 예수님 장사지는 무덤을 찾아왔는데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부패가 빨리 닿지 않게 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은 게 아니야. 믿음이 없다니까. 그 누구도. 베드로 요한 사고 요한 야고보가 믿음이 없는데 부활 신앙이 없는데 누가 믿음이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 율법을 쥐하로 묵상. 그는 그렇게만 살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째, 성령이 내게 임하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무거운 짐이 벗어져버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깨달아져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41절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으니 삼킬 자를 찾아.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나니 너희에게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겨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아무것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니 십자가의 길 생명길 예수님 가신 길 좁은 문 좁은 길로만 인도해 주실 성령님이,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 축복의 통로로 과정이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3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러한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에 부족함이 없어요.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야.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예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인생 살지 말고 그 끝은 멸망이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자 그 말이에요. 다윗은 내가 믿는 예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 귀신의 미혹에 지는 자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해. 요한계시록 2장 7절. 세상 임금은 마귀의 요한일서 5장 19절에 미혹하는 이 귀신들을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권세는 깨뜨리셨지만 그대로 두신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이 세상에 이토록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선악과들 이토록 많은데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은 불가능해.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말씀으로. 성령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야.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이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1절.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말씀이 들어와 있나? 아니면 내 세상 것으로만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는가?
말로 주여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 것이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건물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 그것으로 끝이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건물 성전은 없어. 건물 성전에 의지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날로 에베소 4장 13절 예수부터 충만한 장성한 분량 이리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어. 막 안수하면 엎드려지고 버금을 물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어떤 뭐를 좀 보여야 돼. 그래야 거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 전해서 예수 증인으로 살라고 하셨지. 언제 사람들을 안수해서 잡아들여가지고 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언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행한다고 하는데 그거 전부 거짓된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 야고보서 1장 16절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러셨잖아. 어디를 가고 오고 그래.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믿는 자 너희 안에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도 말라. 전부 환경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어. 귀신이 미혹이야. 사람은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정신은 생각이고 그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도둑질 당하지 말고 도둑놈이 원수 마귀 사탄 미혹하는 영 귀신들 셀 수 없이 많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요한계시록 2장 7절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곳에 가서 먹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런 거 깨달아집니까? 이런 거 깨닫고 신앙생활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 주셨어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거짓된 거, 속이는 거,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우리 예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